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인데요.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학교 다닐 때부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별다른 인물도 등장하지 않죠. 야곱과 에서가 주로 등장하고 이 둘 가운데 장자권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에서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건 어려서 들었을 때는 그랬구나. 에서 왜 그랬을까? 바보 같다라는 생각만 가졌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할 때가 돼서는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장자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당시 장자권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재산을 조금 더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잖아요. 자녀가 2명이니까 제 재산을 3등분 하는 거예요. 나눠줄 거 뭐 어마어마하니까. 이 큰 재산을 과연 누가 다 감당하리요? 하고서는 3등분을 하고서는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첫째에게는 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만일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면 재산을 4등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셋째에게는 4분의 1씩 주고 첫째에게는 4분의 2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장자가 n분의 1을 더 갖게 되는 것이 장자권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이 장자권의 의미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데 족장 시대에는 족장이 거의 왕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족장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심지어는 생사여탈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족장이었죠. 그러면 이삭의 장자가, 즉 에서가 이 족장의 권한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자의 권위를 겨우 팥죽 한 그릇에 판다는 것이 이게 너무 가치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고 팔 때 가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장난 같다고 여겨지는 거죠. 심지어 왜냐면 전 두 가지가 더 의아했는데, 먼저는 계약하는 방식이 마땅히 있는 거잖아요. 만일 누군가 와가지고 저한테 형이 하고 있는 교회 이거 내가 이어서 할게. 그래서 제가 그래라 하고서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저는 떠나고 그 친구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제가 어느 순간 너 그냥 나가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이들 왜 우리 창세기 15장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맺을 때 동물의 각을 뜨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런 방식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저 구두 계약만 있을 뿐이죠. 더군다나 이들의 이 계약을 증언해줄 증인도 본문에 나오지를 않아요. 유대 전통에서 무언가 증언해줄 사람이 적어도 2-3 있어야 그 증언의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 2사람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도 안 맞아. 그리고 계약의 방식도 이상해. 거기다가 증언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과연 정말 진지하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 안에 드는 거죠. 장자권은 터무니없이 가치가 있고 팥죽은 너무 터무니없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 농담처럼 저에겐 보이는 거죠. 마치 소꿉장난처럼 어린애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빠 할게 네가 엄마 해 하고 놀면 어느 어른들이 보면서 쟤네들이 진짜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 행동이 아무리 터무니없어 보여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요, 성경의 저자뿐 아니라 당사자들도 이 계약이 성립됐음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에서로부터 빼앗은 후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에서에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애들 장난 같은 이 계약이 에서의 마음에 두고두고 남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면, 계약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고 증인도 없지만 그들 사이에 변할 수 없는 계약이 되었다는 거죠. 에서에게 깊은 후회로 남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대 형제들이 다들 내가 형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뺏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잖아요. 유독 야곱은 그런데 왜 이 장자권을 그렇게도 탐내는 걸까가 저에겐 의문이 되더라고요. 장자권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막 훔치려고 하는 걸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곱에게서 장자권이 어떤 의미일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명확히 알려주지는 않아서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왜 나중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요, 이런 축복을 해요.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49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장자가 어떤 의미냐면 기력의 시작, 내 능력, 즉 내 분신이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장자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했던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요, 이제 그 부서의 부장님이랑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참 많았는데, 그 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집안이든 장자가 잘 돼야 가정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인 집안도 자신도 물론 뭐 부족함 없이 살지만 큰형님이 너무 부유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형님이 너무 가난하고 내가 부유하면 가정이 엉클어지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때만 해도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나, 뭐 누가 잘 살든 뭐 어때, 잘 사는 사람이 힘든 사람 도와주면 되지, 우리 부장이 약간 꼰대 같다라는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 부장님이 하셨던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영악해가지고 첫째를 막 살살 긋고 막 놀리고, 지가 잘못해놓고서도 막 부모가 오면은 엄마 형이 잘못했어요 형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도 둘째가 놀리니까 얼마 전에 서아가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떠는데 차마 이 주먹을 뻗지는 못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서아가 잘 돼야 될 텐데 서아가 잘 돼야 될 텐데, 야 둘째 놈보다는 서아가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저한테 들더라고요. 꼰대다, 내가 이제 꼰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하는데, 아빠들에게 첫째 아들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의 저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 사람들에겐 얼마나 더 그게 심했을까, 더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이 가정은 그게 더 심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가정이 편애가 정말 심했잖아요. 심지어 성경이 인증해주는 편애하는 가정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이 왜 사랑했냐고 이야기했냐면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의 고기를 먹으면 이런 맛이 하면서 막
그 고기가 막 들에서 뛰어노는 막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고기가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남편이 에서 사랑하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야곱이 장자권을 그리도 갈구했던 것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야곱의 눈에도 보여서 아닐까? 아버지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치기 어린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쩌면 장자권을 형에게서 사옴으로 이제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르우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 장자가 야곱에게 갖는 의미를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권한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누구를 장자처럼 야곱이 축복하냐면 유다죠.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그가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그가 유다를 축복할 때 너는 반드시 쟁취할 거다. 너의 쟁취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찢어서라도 가질 것이다 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나요. 저는 이게 마치 야곱이 평생 살아왔던 삶처럼 보이더라고요. 야곱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갖고 말았잖아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었잖아요. 통치하고 복종시키는 등의 모습은 마치 야곱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가 살아내고자 했던 그의 인생을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소원을 빌죠. 즉 유다를 향한 축복을 통해 보게 되는 야곱의 욕망은 장자의 모습은 그의 지난 시간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을 장자를 통해 이루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야곱에게 장자권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약간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의 분신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 장자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즉 야곱에게 장자권이란 자신이 갖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곧 아버지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왜 야곱이 그리도 장자권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저 형보다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형이 이어받게 될 그 족장의 권위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직 형에게 집중돼 있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도 좀 주세요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고 사기쳐서라도 취하고자 싶어하는 야곱의 갈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을 게 분명하죠. 야곱의 욕구는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이고 수단이 장자권이었으나 그 장자권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오직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 되냐면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 때에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딱 그랬죠. 장자권을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는 야곱을 우리가 아마 몇 주 후에 2주나 3주 후에 보게 될 텐데요. 그의 시작점이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일지라도 장자의 축복조차 그가 탐내는 것을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되죠.
그의 시작은 어쩌면 누구나 동정할 수 있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아들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더라도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은 동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역을 하기 위해 신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20살의 저를 돌이켜보면요. 참 순수하고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설펐지만, 부족했지만. 근데 사역의 연차가 쌓이다 보고 부족했던 것들은 차고 기술도 늘고 아이들과의 관계성도 늘는데 때로는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존재를 확인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게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확인, 내 존재를 드러냄,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면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역하는 사람들만의 일이냐고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삶에서 그저 수단이었고 도구였던 것이 목적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돈이 그렇죠. 때로는 직업이 그래요. 그럴 때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보여주게 될 거예요. 야곱이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죠. 이것들이 반복돼요.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하자 어떻게 돼요? 그는 그 가문에서 떠나야만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하자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의 인생에 그의 집착하는 문제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 집착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요. 어떤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냐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다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때로는 목사들도 보면 다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우리도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욕심대로 산다고 해서 버리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욕심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욕심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대로 살았는데 너무 잘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약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욕심 가운데 버려두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실 거라는 거. 욕심대로 사는 것이 결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목적을 잃은 수단에 대한 집착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우리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쳐서 바르게 정결하게 우리 교단의 이름에 답게 성결하게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우리가 앞으로 야곱의 인생을 나누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 끝에 이르를 때쯤에 보게 되듯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매우 닮아 있는 야곱을 나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치열하기를,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은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바랬던 야곱을 오늘 봅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야곱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방식에 집착하고 도구에 집착하게 되죠. 때로는 내 삶이 그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감격해서 시작했던 사역이 사역 그 자체로 내게 가치가 있어지고 사역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음을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봅니다. 사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곳곳에 그런 것들이 놓여 있죠. 그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 본문 가운데로 돌아와 내가 과연 바른 길을 걷고 있나,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나, 하나님을 향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세상을 마주하며 세상을 향해 뛰어가고 있다면 내 발걸음을 치사 주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향하며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